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보내시려고 예루살렘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지금 보니까 들리셨습니다. 이 마을에 들리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을에 들리셨는데 여기서 보면 이상한 점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아주 멀리에서 예수님을 소리 높여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왜 이들이 멀리 서서 부를까? 이거는 나병 때문에 그런지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나병이 전염성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처럼 이런 전염성이 있어서 이들이 이스라엘 마을, 자기들이 살던 마을 있죠? 이 마을에서 자기네들이 그 마을 진영으로 보면 격리를 당한 상태, 이렇게 쫓겨난 상태에서 이들이 공동체 생활을, 자기 나병 환자들끼리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지금 보면 이 나병이 어떤 증세가 나타나냐? 피부가 문드러져요. 코도 잘라져 나가고, 입술도 이렇게 찢어지고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손가락과 발가락까지도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격리된 생활을 하는데 사회생활, 종교생활 할 수 없고, 가족들하고 함께 생활도 할 수 없고, 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느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내 자신이 이런 사람들의 처지였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들이 또한 어떤 일이 있냐면, 자기네들이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자기들을 얘기를 하고 부정하다 하면서 자기들의 위치를 확인시켜줘야 돼요. 확인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엄청 본인들이 정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생활, 사회로부터 완전 소외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정말 그런 삶을 사는다 하면은 소망이 없겠죠? 살 가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망가졌지,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지. 이런 삶 가운데에 이 사람들이 어떤 소문을 듣냐면, 예수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분을 선지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라는 분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다니냐면,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무리도 걷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 그리고 정말 소경을 눈뜨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이는 겁니다. 이 소문을 이 사람들이 듣게 된 거예요. 이 소문을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얼마나 만나보고 싶겠어요. 간절히 주님 앞에,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예수라는 분을 내가 한번 만나서 내가 치유받고 싶다고,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했을 건데, 이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 나병 환자들이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정말 그 마을에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단숨에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같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왔는데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나병 때문에 전염성이 있고 하니까 멀리서 예수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이들의 코가 다 문드러졌겠죠? 입술이 떨어져 나갔겠죠? 근데도 자기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소리 높여서 부르짖는 겁니다. 이때에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가 보면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교회에 나옵니까? 내 문제 한번 해결해 보려고, 이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혹시나 하고선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가 없을 때는 그분을 찾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모두 다 기복신앙으로 시작이 돼요. 주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 이분들은 어땠는지 우리가 한번 볼 건데요. 우리 보면 이스라엘에 엘가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능력이 좋아요. 근데 한나와 분인나라는 이 아내가 있는데, 이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이 한나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분인나가 자식이 없는 한나를 너무나도 그 심경을 괴롭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한나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사무엘상 1장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해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한나가 어떻게 했냐면 정말 너무 그 10년 가운데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주님, 저에게 자식 좀 달라고. 내가 너무나도 마음이 어렵고 힘들다고. 근데 얼마나 그렇게 간구를 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술이 취한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계속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갔는데, 아까 말씀 중에 뭐라고 했냐면 본인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면 그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다고 이런 고백을 하죠.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본인이 하나님께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약속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 이 약속을 우리 한나가 이렇게 해결하게 되는데, 우리도 인생 가운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나병과 같은 일, 그리고 우리 한나와 같은 문제를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납니다.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 심령을 아주 가난하게 만들어요. 교만했던 나를 아주 그냥 그 심령을 바닥까지 치게 만듭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거든요. 주님이 문제를 만드는 건 그분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가 축복입니다. 이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절대 주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님,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어렵고 힘드니까 이 문제 한 번만 해결해 주시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한나는 자식을 드린다고 했지만 나는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도 해보고, 나중에 기도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 주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하면서 협박, 이러시면 곤란한데, 이렇게 협박도 해보고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런 우리의 간구를 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예, 제가 전해드렸는데 제가 잘못 전해드린 것 같아요. 보니까 다 한 절씩 앉아서 끊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부탁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엮어서 보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14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면 14절에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하셨죠? 이들의 간구를, 이들의 외침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들으셨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주님은 내 기도 들으시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십니다. 보면 여기서 가서 먼저 제사장들한테 몸을 보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치유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치유가 받아야, 우리가 몸이 나아야 제사장한테 몸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방법은 틀려요. 너희가 나음을 받지 않았는데 가가지고 먼저 제사장한테 보여라. 그리고 판결 받고 거기서 공동체 생활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는지,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정말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들이 그냥 가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 갑니다. 가다가 가는 도중에 보니까
떨어져 나간 손가락이 다시 새살이 돋고 어느 순간에 손가락이 생기고 코가 다시 생기고 이렇게 피부가 원위치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 역사를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기쁨이 넘쳤죠. 그래서 이들이 가다가 모두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깨끗함을 받고 여기서 그냥 끝날 것 같아요. 깨끗함을 받았으면 우리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15절에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보면 여기서 그 중 한 사람, 10명이었죠? 근데 11조예요. 한 사람만 왔다고 해요. 한 사람만. 이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본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 아니, 내가 기도를 했지만 그 예수님 만나보고 싶었는데 이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는데 이 손가락이 생기고 이 나병이 이렇게 치유받는 건 분명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다. 이걸 완전히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본인이 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감사하면서 그냥 감사가 넘치는 거죠. 감사가 넘치면서 주님께로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한 사람만 돌아왔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돌아왔다는 것을 회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의 첫 시작은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도 처음 그 말을 시작했어요.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도, 우리 통하는 식구들도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있었는지,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거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 돌이키는 회개, 이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정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나머지 9은 어떻게 했냐면 가족들이 생각난 거예요. 친구들이 생각난 거예요.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본인들도 낫게 해주면 서원 기도를 분명히 했을 거 아니에요, 한나처럼? 근데 딱 낫고 나니까 감사는 해요. 감사는 한데 어떻게 하면 가족들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예배보다도, 감사보다도 세상이 먼저, 이거부터 먼저 하지.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게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먼저 세상 일보다 예배가 우선이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면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렸다는 것, 이거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주님 앞에 경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이걸 알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기뻤겠죠?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에 회개 돌이키는 그 정말 감사하는,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마음을 전심으로 받으신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주님께서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에 우리 사람은 외모를 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 야, 이거 정말 혼혈민족이고 이런 사마리아인, 이 이방인 취급받는 자, 이 사람이 왔는데 이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정말 구원받는 거 맞아, 저 사람?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감사 예배 드리는 자, 나를 경외하는 자, 이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1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했니? 이렇게 물으셔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영혼이 돌아오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갔어요. 자기 문제만 해결받고, 내 문제 해결받으니까 예수님 땡이고 본인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 가운데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 9은 어디 갔냐고, 왜 이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줬는데 왜 문제 해결만 받고 너희네들이 왜 나한테 오지 못하냐, 그 마음 가운데 심령이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가 어제 서울에 우리 탈북민들 예지원 초청 잔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갔다 왔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주제가 뭐냐면 홈커밍 데이.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이 정말 어렵게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 중국을 넘어서 그리고 우리 동남아 그 예재원 센터를 거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듣고 가는 거,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저 때문에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이 정말 그렇게 훈련을 받고 한 우리 통일소망 선교를 통해서 간 학생들이 800여 명이 넘어요. 근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중국에서 쪽복음을 듣고 그렇게 해서 오면서, 그리고 저희들한테 3개월 양육받고 그들이 마지막 간증 시간에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동일해요. 우리는 한 팀, 두 팀 뭐 이렇게 밖에 우리 학생들을 저희가 양육을 못했지만 이들의 간증은 늘 동일합니다. 다른 센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이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앞으로 한국 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잘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닐 테니까 선생님 걱정 마시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철석같이 믿죠. 근데 이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 사회가 돈 벌어야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한나라 이 나병 환자처럼 고백한 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다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 당연히 자매들도 계시죠. 너무나도 고맙죠. 근데 우리가 왜 이 계획을 했냐, 이렇게 정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 홈커밍데이, 정말 여호와께 다시 돌아오라,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가운데 본인이 다 양육하고 그렇게 입술에 고백도 했는데, 주님이 보셨을 때에 이 나병 환자와 그리고 우리 나병 환자와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우리 예재원 식구들처럼 이런 사람들의 고백을 다 들으셨다가 이들이 세상으로 갔을 때에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안타깝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근데 저희가 보면 주님을 믿는 자와 믿음을 지키는 자와 믿음으로 떠난 자들이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된 차이점이 있는데, 그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자는 우리 예재원 식구들 다 동일하게 한국 오면 아는 가족들도 없고 다 힘듭니다. 동일한 처지예요. 근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그 입술에 뭐가 있냐면 감사의 고백이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를 북한에서부터 정말 복음을 듣게 해가지고 우리 예재원을 통해서 한국까지 오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지금 상황은 힘들지만 앞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우리 떠난 친구들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다 같이 그 마지막 간증 시간에 예재원에서 고백했던 걸 잊고 뭐냐면 그 모든 걸 망각하고 원망과 불평만이 남아있어요. 주님,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내가 이렇게 한국 땅에 왔는데 나 왜 이렇게 사는 거 힘들어요? 불평불만만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불평불만하고, 그리고 감사가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망각하는 겁니다. 이 정말 주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주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19절 한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자가 은혜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보면은 이 18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이방인 외에 나머지 그러면 9명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에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뭐라고 고백을 했겠어요.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자기네들도 고백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 영광을 못 돌리러 오니까 주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보면 우리가 19절에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을 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어떤 그러면 이 사마리아 한 사람, 이 사람에게 어떤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했는지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처음에 다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그냥 세상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세상적으로 노력했겠죠. 돈도 써보고 시간도 들여보고. 근데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 내가 이 문제 주님과 한번 해결해 보겠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간 거죠. 이거는 나머지 9도 동일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한 사람이 고침을 받고 세상으로 가족들한테 먼저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거죠.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의 발 앞에 아래 엎드렸다고 했죠. 뭐가 있었냐면 예수 발 앞에 엎드리면서 예배가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 예배가 온전한 감사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어느 날 예배했는데 내 마음이 먼지가 푸석푸석 날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 내 자신을 내가 왜 이러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러지? 정말 주님이 나한테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주님께서 그러면 감사의 예배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주님께 반응을 했는지 이후에 한번 우리가 사무엘상 1장 25에서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지금 보면 우리 나병 환자와 다를 게 없죠? 지금 보면 자기가 뭐라고 했냐면 자식을 주시면 주님께서 자식을 주시면 어떻게 했냐면 주님께 자식을 드리겠다고 먼저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어요. 근데 이 응답을 하시고 자식을 갖게 됐어요. 이 사무엘을 갖게 된 거죠. 이 사무엘을 갖게 됐는데 이 한나가 어떻게 했냐면 이 자식을 갖고 너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근데 이 자식을 주님께 말씀드린 대로 온전히 드려서 정말 제사장으로 세울 수 있게 이렇게 주님께 드리게 된 겁니다.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가지고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자인데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를 드리겠다고 본인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온전히 드린 겁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한나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한나가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 없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뭘 알 수 있냐? 온전한 제사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는 우리가도 예측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구원받았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회복될 게 뭐냐? 감사의 제사구나. 우리가 온전히 약속한 것을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온전히 드리는 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그게 구원의 열쇠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나병 환자랑 한나는 지금 나병 환자는 병도 나았고 우리 한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자식도 받았고 기도응답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 제사 드리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나 그리고 이 나병 환자 우리 이 정말 한나와 나병 환자보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은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사건을 만듭니다. 사건을 만들면 우리가 그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는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간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에 우리는 그 해결을 바라보고 그것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셔요. 더 큰 그림,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더 큰 일을 하기 원하셔요. 왜냐하면 지금 9명의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고 그들이 다시 세상으로 갔죠. 이 사람들이 다시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도 있었겠지만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보면 이들의 삶이 앞으로도 뻔하죠. 앞으로도 뻔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 받았는지 지금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렇게 치유받고 가는 사람이 낫는지 아니면 문제 해결받고 해결도 못 받고 지금 있는 우리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어느 응답을 안 해줘요. 응답을 해주실 때도 있는데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근데 이 문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시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멘. 내 문제 해결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제가 기도하고 나아가고 하면 어떤 걸 알려주면 저한테도 이렇게 하셨어요. 제 문제, 저도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성경 보니까 기적도 많이 일으키고 어디 듣는 소문 저기도 문제 해결되고 이런 얘기 간증거리, 멋있는 간증거리 나도 좀 그것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어떤 걸 알려주셨냐면 이거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냥 잡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놀라운 계획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 놀라운 계획이 깨달아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 이거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우리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는 거구나. 그러면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대요. 영원한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해주신대요. 영생을 주신대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긴 관여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영생을 주신대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정말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분이 정말 나의 왕이구나. 나의 주인이구나. 내가 내 자리 가운데 딱 앉아서 내가 그동안 주인 노릇했으면 내가 밑으로 내려와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 그분을 왕의 의자에 앉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은 내가 다 판단하고 내 멋대로 살았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밑에 앉아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이게 아닌 거예요. 자꾸 내가 자꾸 그 자리에 예수님 밀어내고 내가 앉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다시금 그러면 예수님을 다시 그 자리에 앉히고 내가 다시 그거에 무릎 꿇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거 뭡니까? 믿는 거죠?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한테 뭐를 선물로 주시냐면 하나님의 자녀, 자녀가 되는 그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영생을 주시고 그분을 믿는 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치료받고 간 9명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죠? 대답이 좀 부럽기도 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은 안개와 같다고 했어요. 잠깐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다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깨닫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 나병 환자처럼 한나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기억하고 거기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분이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 내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앞으로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축복해 주실 거야. 영생을 주실 거야. 여기에 대한 우리가 기대를 갖고 미리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 되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가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한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온전한 감사의 예배가 아버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에 온전히 울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